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이 다 전신 마비가 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40년, 50년, 60년, 10년, 20년의 삶이 자리에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나마 돈 많은 부모님 만나면 조금 낫겠죠, 그죠? 예, 사람 붙여서 휠체어도 좀 밀고 다니고 바깥 구경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참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을 겁니다. 그나마 어릴 때는 주변에 관심을 조금씩 받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그나마 받던 그 관심과 사랑의 손길도 점점 끊어지죠. 다들 귀찮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무시하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렇게 평생을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이 깨끗하게 다 낫는다는 거죠.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전국에 가난한 사람은 그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 어지간한 불치병자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 이렇게 뿌옇뿌옇 모여 있는데 보면은 보통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영화 촬영하는데. 아마 연못 주변이 그렇게 돼 있을 거란 거죠. 그래도 뭐 이제 이왕 왔잖아요,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아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눈치 싸움도 대단하죠. 분위기 장난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탁탁 째려봅니다. 경쟁자거든요. 저 사람이 밀려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명당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도 하고 온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의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미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반목과 시기와 질투, 분노와 싸움의 연못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이 병자는 그 연못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어디 저기 옆에 외가 어딘가에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그 연못가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환자잖아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너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 강인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경계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약 없는 한 방을 꿈꾸면서 미움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삶이에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천사만 내려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 물이 출렁이기를. 그런데 그 가에 이미 그 모든 천사들의 주인이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참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은혜가. 내가 아무리 찾아서 온 집중을 해서 은혜를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눈앞에는 없는데 어느 틈엔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것.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희한하죠? 나으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거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오래된 건 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됐다. 무려 38년 동안 병상에서 생활을 했다. 이미 이 병 생활에 이골이 난 거예요. 병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낫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쓰면서 노력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에 익숙해집니다. 병상이 익숙해집니다. 고쳐보고자 하는 의욕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3년만 돼도 그러는데 무려 38년입니다. 마비가 된 상태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자포자기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낫고자 물어보시는 주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이것은 단순히 질병의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데 지불해야만 되는 그 대가 지불을 할 용기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38년 된 사람에게는 이미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변에서 주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뭐라 안 합니다. 누워서 구걸만 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부리든 성과를 부리든 주변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보내오는 동정과 연민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자신을 향해서 보내오는 온갖 모멸의 눈빛, 그것도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38년째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배운 기술도 없고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은 받기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니까 자신의 모든 비정상적인 부분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이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고 혼나게 되겠죠. 빌어먹으려고 하면 사지 멀쩡한 놈이 빌어먹으려고 한다고 욕먹고 혼나겠죠. 함부로 성질 부렸다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이 질문의 요지는 이제 과거의 나태함과 핑계만 가득한 삶을 버릴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각오가 네가 되어 있느냐?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난 다음에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또 달라집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옛날에 지도할 때 홍기가 꽉 찬 청년들 물어보면은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이슈는 결혼입니다. 이성관계입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만 하면은 앞으로 장밋빛 인생이 확 자기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삶이
알콩달콩 아름답고 뭐 달콤 쌉싸름한 그런 인생의 로맨스를 꿈꾸면서 외댕마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 물어보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자유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이성관계로 사귈 때는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봐? 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의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뒤바뀌죠. 24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전려오는 지금 어디야? 라는 그 거룩한 질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백숙대가 행복합니다. 취직해 보세요. 내가 늦잠 자면은 그 늦잠에 동조해 주는 사람은 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은 어릴 때에는 주변에서 위로해 줍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어른이 되고 직장인이 됐는데 그 직장에서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면 동기들은 화장실 가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들은 온갖 핀잔, 모욕을 다 주죠.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욕먹고 억울함을 곱씹으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취업이라는 것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날 것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희한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왜 못 들어갔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낫고 싶냐고 물어보셨을 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죠. 대답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게임 끝인데 내가 왜 못 낳았는지에 관해서 지금 핑계를 댑니다. 내가 낳지 못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핑계가 먼저 튀어나오죠. 핑계가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너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밀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됐는데, 그때 다른 과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왜 내 인생에는 로또 한 방이 안 맞는 것인가? 나는 재벌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부모가 재벌이 아니라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한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루저스 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직역하자면은 뭐 그냥 패배자의 쩔뚝거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에서 이렇게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외야로 공이 휙 날아옵니다.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라이볼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플라이볼을 놓쳐요. 축구에서도 딱 그렇죠. 막 풀패스가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걸 그냥 톡 이렇게 밀어넣기만 하면은 골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긴장해서 있는 힘껏 뻥 차갖고 그냥 안드로메다로 휙 날려버립니다. 이럴 때 관중들이 엄청나게 비난과 야유를 쏟아내죠. 그런데 그 순간 실수한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공을 놓친 야구 선수들은요, 괜히 글러브 만져보고 하늘 한번 보고 하면서 어깨 막 이렇게 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뻥 차놓고 어떻게 해요? 있는 힘껏 뻥 차놓고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몸이 좀 불편한 것처럼 허리 한번 이렇게 잡고 인상 확 쓰면서 갑니다. 무언의 핑계죠.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가 뭔가 베스트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언가가 나를 지금 실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척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쩔뚝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스포츠에서 루저스 림프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제스처를 하는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에러를 낼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왜? 툭을 털어내면서 오케이, 쏘리. 이렇게 한 번이면 굉장히 쉽게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서 일을 막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감당 안 됩니다. 지금 병자가 딱 이렇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병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후로 이런 구질구질한 핑계대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게 치유를 받아라, 치료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병나는 병원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나은 삶으로 좀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나은 후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걸어 나가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바로 옛사람을 그 자리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요, 곧 나았다. 곧 나았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 이 사람의 옛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 원망, 분노, 자기 비하, 불만 가득한 열등감,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 그 자리에다가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는 것이죠. 부디 옛사람의 잔재를 싹 싸서 버린 다음에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의 회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이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못해요. 예.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막 찬양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청년이 이게 종이를 이렇게 자꾸 찢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불안한 상황, 갑갑한 상황만 오면 막 종이를 찢어요. 이렇게 자꾸 찢어요. 성경도 찢고 신문도 찢고 주보도 찢고 막 자기 돈도 찢고. 부모가 온갖 심리 상담가들을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상담사들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과거를 들춰보거든요. 혹시 과거에 부모님이 종이 공장 하셨다가 망해가지고 그 상처가 있는가? 과거에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종이에 싹 심하게 베인 이후로 고통 때문에 혹시 종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아닌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종이 찢는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군목 출신이었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그냥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냥 설교 시간에 깝깝하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막 종이를 찢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죠. 누구야? 종이 찢고 있는 사람.
종이 찢다 갑자기 이 한마디로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는 종이 안 찢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군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군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걸을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누워있던 자리를 자꾸만 쳐다보고 그 자리에 누워있었던 나를 회상하면서 자꾸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지. 나 그때 무척이나 어려웠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만 모이면 험담이나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원망과 불안과 자기 비하의 거짓 메시지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 자리 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됐던 사람, 누구의 도움이 없었면은 대소변도 가릴 수 없었던 그런 생리현상마저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가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그 삶이 전혀 변화되어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걸어 나가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막 땡벌 하면서 그런 노래만 나왔던 내 입에서 어느 틈엔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죠. 스마트폰으로 웹툰만 보던,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은혜 받습니다. 와,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싶었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다 나오다니 깜짝 놀랐죠. 남을 흉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는데 내가 남을 칭찬하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병자는 습관적으로 눕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탄의 영어 철자, 이 앞부분에 SAT, 안따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어 철자, GOD, 이 앞 두 글자는 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뒤로 미루라 그래요. 사탄에 의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들어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벌떡 일어나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뭐 돌멩이라도 누워있으면 다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다 이렇게.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이 누군가가, 부모님이 38년 동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았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나랑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았다더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축하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의 기적적인 치유보다 이 자리를 들어서 걸어가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경전에는 안식일에 관한 법규가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식일에는 500g 이상 되는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것, 그리고 500m 이상 걸어도 안 된다 라는 것이 안식일의 법규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38년간 누워서 지나야만 했던 중풍병자의 이 기적적인 회복이 아니라 어라? 저 매트, 깔았던 매트 저거 최소한 1km는 넘어 보이는데 쟤 지금 걸었지. 베데스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km가 훨씬 넘는데 규정보다 훨씬 많이 걸었잖아. 야, 너 돌아가서 누워. 안식일 날 왜 나와가지고 이 난리야. 다른 날 나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병자의 치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관습이 깨지는 것을, 그리고 그 깨진 관습에 대한 논의와 후속 조치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병자가 나은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유의 모습보다는 내 고집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새 율법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율법,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계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혹시라도 낫지 못한 핑계를 바깥에서 대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누워있던 자리에 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사람답게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